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최고의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예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박수 칠까요? 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었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고백을 하며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임진철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의 손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함께 그를 중보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7월의 첫 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지만 연약한 저희들 그 은혜를 온전히 망각하며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 주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망각한 채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 한마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여 년 전 주님의 뜻 가운데 적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작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가족 같은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나만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여 주님의 위로 가운데 응답받게 하심으로 간증하며 감사하며 회복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저들을 이곳 이슬람 국가에 보내주시고 가족과 친지와 생명마저 멀리한 채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지역마다 안전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도 공급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지에서 외롭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용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가슴 쓸어내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주님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의 혼란이 우리 모두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수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조국에 함께 임하기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일철 선교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직접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에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928쪽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우리 땅그랑에서 밥보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임진철 선교사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사역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한마음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인도네시아를 배워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늘 자충우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매일같이 주님을 찾으려고 가고 주님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계속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빠르게 이 인도네시아에서 적응하고 있고 또 이제는 사역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갔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젊은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의욕적이었고 열심히 하려고 늘 준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획과 상관없이 늘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처음에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라고 고민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조금씩 발견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늘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늘 완전하고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저는 많이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도 그리고 늘 저희들이 하는 그런 일도 늘 고민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많이 적응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 사역들을 지금은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역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서 우리 하수민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안동 화재 사건이 있어서 잠깐 화재 상황도 잠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월 22일 날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돼서
그 산불이 계속 타고 내려가서 3월 25일 날 안동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안동에 계시는 부모님은 고물상을 하십니다. 한 20여 년 동안 고물상을 하셨는데, 고물상 그 이름이 주공자원입니다. 왜 주공자원이냐면 주님의 공로로 세워진 그러한 기업이라고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고물상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일을 해오셨는데, 그것이 이번 산불로 인하여서 집과 고물상 모든 사업장 그리고 옆에 있는 자두밭까지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타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SBS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하균태 씨에게 그날은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다. 잿더미로 변한 집이 그날의 비극을 고스란히 말해준다. 바람이 막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막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할 정도로 막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 막 길 정도라요. 불이 막 이런 덩거리가 막 나와 탁탁 떨어지는데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그래 도망가기 바빴어요. 지역불이 이런가 싶을 정도입니다. 순식간에 번져나간 불길. 하균태 씨는 뒤돌아볼 틈도 없이 집을 뛰쳐나와야 했다. 갔다 와 보니까 다 타고 없네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무서운 기세로 덮쳐오는 불길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을 살아온 집과 젊음을 바쳐 일궈온 1,500평의 사업장은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성스럽게 돌보았던 500평의 자두밭은 이제 더 이상 새싹을 틔울 수 없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제 꽃망울이 터지려고 며칠 있었는 게 다 하고 막 그대로 다 탄 거예요. 여기 보이소. 요걸 한번 보이소. 쌀을 그러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어려져 버려요. 그대로 어려져 버려요. 그냥 어려져 버려요. 수습을 하나하나 해나가야죠. 뭐 조금씩 한 목에 다 됩니까? 이 산불이 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지낼 곳이 없어서 학교에 있는 체육관, 그리고 그것도 계속 불이 나면 또 옆으로 여러 곳을 계속 옮기시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수민정 교사는 누구에게 알려주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매일같이 뉴스를 찾고 매일같이 유튜브를 찾으면서 부모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나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나서부터는 계속해서 하혈을 하기 시작했고, 하혈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하혈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하혈을 하게 되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제 몸이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또 다른, 이번 산불로 인하여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임도 많이 나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초등학교 동창들과 같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었고, 저희 사업장에도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산불이 난 이후에 아무도 부모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련있는 교회들이 어떤 곳에서는 멀리서도 차를 타고 부모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그러한 교회도 계시고요. 그러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서울에서 안동까지 내려가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 안에,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된 그 자녀들은 역시 다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서 이 두 분이 특송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수민 선교사는 아직까지 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물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국에 가지 못하고 지금도 이제 부모님과 계속해서 전화로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전해져서 사마리안 펄스라고 하는 그런 NGO 단체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 안동에 와서 이 잃어버린 희망 물품 찾아주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NGO입니다. 그래서 그 단 짐에서 한 땀 한 땀 다 퍼고 흔들고 해서 잃어버린 그 부모님들이 나올 때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뭐 반지며 또 금이며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 헌금 받은 것 중에 10%를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교비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또 본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본인들의 신앙도 성장되어 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희는 들으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땅그랑에서 지금 밥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밥보 사역.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찐땀은 문보르카띠문 두니아양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640개 도시락을 만들어서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새한 마을에 저희들이 도시락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도시락 한 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죠? 6월 4일 날 저희가 세안마을에 있는 저희 유치원 아이들하고 이 자카르타에 탐방을 와가지고 문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함께 행사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이 간다리아 몰을 오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타자마자 계속해서 오버히트를 하고 계속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평상시에 버스를 타본 경험이 없고 이렇게 오랜 시간 움직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소했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들로 이렇게 간다리아 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은 한국 도시락으로 이렇게 소고기, 불고기와 밥과 여러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 점심을 먹으라고 하였는데 아이들이 한 숟갈, 두 숟갈 밥을 먹더니 그다음부터는 밥을 안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비닐봉지에다가 그 소고기, 불고기를 계속 담는 겁니다. 그리고 반찬도 담고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왜 여기다 이렇게 담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거 집에 가져가서 엄마에게 주고 싶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서 아빠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에게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가져가 가면 음식이 다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다 먹어야 돼. 이거 집에 가져가도 먹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저희는 이제 아쿠아룸을 구경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짐을 옮겨주면서 혹시나 몰라서 짐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5명의 아이는 그 짐 맨 밑바닥에 그 도시락을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다 숨겨놓은 아이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눈물을 머금고 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거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먹고 탈이 날까봐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저 마을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락이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하고 방문을 합니다. 저기에 사는 저 친구들에게는 이 도시락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 도시락이 없으면 한 끼가 아니라 그날 하루 전부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봉사 오시는 어느 한 권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곳에서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자카르타에 왔습니다. 근데 자카르타 안에서 인도네시아 언어를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언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다른 어떤 곳도 갈 수 없습니다. 늘 집이 몰과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집과 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무료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분의 권유로 저희 땅센터에 도시락 봉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한 달에 한 번 보통 교회별로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권사님이 저 이제 다음 주면 한국에 갑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막 고백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저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어를 몰라도 내가 어디 가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가장 잘하는 밥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저 이곳에 오는 동안 너무 기뻤어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저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자녀가 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싶어서 가족이 저에게 연락을 하고 저희 도시락 봉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시락 봉사할 때 보면 사진에서도 봤던 것처럼 닭이 80마리입니다. 그걸 8조각을 내기 때문에 640조각이라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닭 비린내도 많이 납니다. 그 첫째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 닭을 보는 그 순간 그곳에서 바닥에 퍽 하고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여학생을 데리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키고 시원한 물을 먹여주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도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2층에 올라가서 좀 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다시 한번 푹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밖에 아이스크림 집으로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돌아가면서 선교사님, 저희는 다음 달에도 또 올 겁니다. 라고 말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근데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물론 그 3명의 아이들은 닭을 손질하지는 못했습니다. 닭 손질하는 동안에는 2층에 올라가서 쉬고 있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내려와서 다른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조금씩 닭 손질을 하고 저희들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센터에 봉사 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 번은 아이가 학교에 일이 있어서 부모님만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를 놔두고 부모님만 가십니까? 하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올해 1월 달이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아빠가 너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아빠, 제가 봉사하는 곳에 제 생일 선물을 후원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생일 선물 받은 걸 봉투에 넣어서 1월 달에는 저희 센터에 이렇게 후원해 준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건들 또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봉사자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고생했습니다. 물론 올해도 그럴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또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 센터에 방문해주고 있고 또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배식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락 하나가 이들에겐 소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락을 하나 더 받기 위해서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친자녀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다 안고 옵니다. 저희가 도시락을 나눠줄 때 규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1개, 어린이도 1개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이를 2명 데리고 오면 도시락을 3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꽃을 타고 멀리서도 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도시락이 받아서 다른 곳에 팔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이 사람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를 매번 같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번째로 하는 일은 지금 저곳에 도시락이 나눠주는 곳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 학부모들을 매주 화요일마다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열악한지, 얼만큼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모습을 잠깐 담았습니다. 저 쓰레기 더미 옆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묘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공동묘지 끝나는 지점이 저희들의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곳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제 요 도로에 저희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줄을 쫙 서 있으면 이곳에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날 아침 8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오후 한 2시에서 3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점심 먹지 못하고 2시, 3시까지 가정 방문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근데 배가 고픈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막 빠르게 점심을 먹고 쓰러져 자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화요일 날 제가 갔다 와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굉장히 아파서 누워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 물론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라면 한 박스를 처음에는 저렇게 들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느 분은 음료수를 사주시고 어느 분은 과자를 사주시고 어느 분은 학용품을 사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2손 가득히 들고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참 너무나 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 사진을 찍었는데 뇌종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내일 병원에 가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또 가정폭력과 또 남편의 외도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폭풍처럼 쏟아붓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알아들으려고 하고 때로는 녹음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모르는 단어들은 적어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했을까 알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집집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얘기를 듣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위로해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가정을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싫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생이 68명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닌 집이 50집이 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싫다고 말한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진실껏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또 위로해 주고 저희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은 정말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들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수 없게 저희들은 그들 앞에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가 새는 건 대부분의 집들이 다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밖에 있는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냄새와 그 악취는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물병이며 컵을 세척하고 스티커를 뜯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또 생활하는 그러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쓰레기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어떤 집은 옷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집은 물컵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집은 물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안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수민 선교사가 한국에서 단기팀이 오면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는 일을 시켜도 단기팀이 충분히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에 들어가서 한 3, 40분 정도 같이 교제를 하는데 어느 집은 가보면 앉을 수가 없어요. 방 전체가 다 개미가 가득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개미를 옆으로 밀고 앉아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미, 여러 가지 벌레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자주 접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옆으로 얼른 밀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오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 사진요. 예, 요 집은 제가 그냥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사진에 넣었습니다. 집 저 건너편 쪽에 보면 큰 강이 있습니다. 강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큰 강이 있고요. 집 밑으로 작은 도랑이 있습니다. 그 도랑에 위에 판자를 놓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희가 지금 사진 찍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바로 물 위입니다. 제가 저 위에 올라갈 때 가슴이 쿵 하는 그러한 걸 느꼈습니다. 내가 올라갔을 때 정말 안 무너지고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지금 그러한 집입니다. 이 집을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이 집이 한 집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집이 있습니다. 집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서 여러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에는 이 판자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판자가 없이 네모칸이 구멍이 뻥 뚫린 지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화장실 겸 샤워장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용변도 봅니다. 근데 제가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집에서 본 용변이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그 물로 샤워를 하고 그 물로 다시 용변을 봅니다. 그 집들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집 중에 한 집이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저 대부분의 물건들은 산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이 가깝기 때문에 다 주워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채워놓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저 집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저희들이 방문한 집의 그런 모든 환경들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인정하고 그들의 또한 삶을 저희들은 또한 존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또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두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후에 잠깐 이제 일을 도와주기보다는 그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이제 그 출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비자를 그곳에서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그곳에 출근을 하는데요. 그 회사와 저희가 인연이 된 것은 바로 이 성경 때문입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의 비전이 한국에 있는 회사 사장님이신데 비전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예쁜 그림 성경을 나누어 주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1서너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 성경을 지금 나라마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0,000권을 가지고 들어가다 걸려가지고 10,000권 전부 다 빼앗겨가지고 폐기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인도네시아에도 나눠주고자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희가 그러면 저희에게 주세요. 저희가 그 성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림 성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예쁜 그 그림 성경, 어린이 성경인데 그림 성경을 그러한 비슷한 성경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림 성경, 어린 성경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저희는 필요 없어요. 저희는 뭐 어린 성경 없어도 돼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딱 보여드리면 저희 주세요. 저희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자카르타에서 저희들이 인사하기 위해서 다 조사를 하고 전부 다 모든 견적을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 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저작권을 넘겨주지 못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성경을 찍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이 EMS로 성경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올 때마다 200권에서 300권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성경이 도착하면 저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곳에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른 성경도 지금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지금 그림 성경, 어린이 성경이고요. 다음 장이요. 예. 이 사진은 지금 매단에 있는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른 성경, 신구약 성경 100권을 사가지고 지금 매단 교도소에 보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매단 지역과 자카르타 지역, 그리고 신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여러 학교에 성경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교회에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조차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성경이 없는 물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자카르타랑 이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구입하는 것조차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한두 권은 구입할 수 있지만 10권 이상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카르타에서 구입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자카르타에서 구입해서 지금은 각 교회에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곳에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린 성경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계신 후원자분들이 저희도 성경을 나누고 싶어요 하고 저희들에게 자금을 보내주시면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성경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어른 성경 150권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이제 나눠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크게 이렇게 도시락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 방문 그리고 성경 나누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시락 급식 사역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도시락 급식 봉사에 필요한 봉사자와 재정이 채워져서 도시락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함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교회도 매달 저희 센터에 서 봉사를 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요일과 토요일 매번 진행되다 보니까 봉사자가 채워지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방학 기간에는 한국에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모자른 봉사자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또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도시락을 못 만들어서 배달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락 만들다가 가스불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끊어지고 예비된 통은 가스가 나오지 않고 해서 이 큰 이러한 냄비를 들고 옆에 있는 교회로 들고 뛴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저희가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도시락을 위해서, 도시락 급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 유치원을 위해서 쓰레기 마을에 세워진 이 소망 유치원 아이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지금 68명입니다. 쓰레기 그 더미 위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 그 아이들,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의 그 안타까움으로 세워진 그러한 유치원입니다. 처음에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쯤에 저곳에 어마어마한 불이 나면서 그것조차도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성경득 선교사님이 그곳에 이제 건물을 하나씩 세워서 지금의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낡은 그러한 상태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치원 가정 방문 사역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 유치원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서 기도해 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보급 사역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성경과 일반 성경, 그리고 저희들이 만화 전도지도 같이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필요로 하는 곳에 잘 공급해서 성경이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국에서 혼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소망이와 지금 한마음교회에서는 저희 소망이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2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3 되면서 계속해서 엄마한테 전화 와서 엄마 저 힘들어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이곳에 와주면 안 돼요 하고 막 울고 하는 그런 딸의 모습을 제가 보지는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프지만 엄마는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옆에서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이제 시험 기간이었고 이제 시험이 다 끝나서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이 지나면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입시를 혼자 이제 원서를 써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3인 소망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는 고1입니다. 한국에서 인도에서 공부하다 한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고1 되면서 인도네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우고 있고 또 이곳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적응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둘째 요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막내 산성이도 이제 현지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은 오빠와 같이 지금은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산성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기억하시나요? 6가지? 제가 사역을 설명했으니까 기억하실 거라 믿고 이 시간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며 저희들을 아무것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바로 서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고영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 한마음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계획에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마음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아버지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한마음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전도하는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또한 아버지와 주님을 또한 이 주위에 아버지와 소개하며 자랑하는 일에도 아버지와 열심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곳에 잘 세워져서 아버지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한마음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드리기 전에 오늘 주보 안쪽에 특별 성경 헌금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헌금 드려지는 것은 모두 다 임진설 선교사님과 하수민 선교사님 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늦게라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모든 것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를 정확히 알고 반응하여 주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3들 학생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안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출장사 오셨는데 예배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수 씨, 안재용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식사 맛있게 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등록카드를 목사님에게나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하셔서 작성하시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되니까 12시부터 1시입니다. 진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임직자 후보자들 교육도 있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주최 골프대회가 있는데요. 7월 20일 날 예배 후에 있는데 스나이안 CC로 장소가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아울러 자꾸 그 남성교회 회계이신 집사님께서 압력을 넣고 계신데 협찬과 찬조를 꼭 부탁드린다고 저는 광고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저희 교회가 드디어 1, 2부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있었던 교회 학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주일날로 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발표를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찬양대와 찬양팀 또 각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조정돼야 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혼란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아름다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그렇게 바뀌게 되면 주일날 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맞이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다녔다가 또 교회를 쓰신 분도 있는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임재수 선교사님과 하수민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좀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얼굴 한번 좀 보시고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우리 좀 기도는 아까 했는데 축복성으로 하면서 우리 축복을 좀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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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임진철 선교사님, 하수빈 선교사님,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간적인 연약함들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연약함 가운데 감당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외쳐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신한 만큼 하나님 그의 자녀들 또 그의 가정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우리 임치선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고 저희들의 가야 할 길을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한마음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